여러분은 변화와 그 변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변화는 그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변신은 겉모습이나 태도, 주로 옷을 바꾸는 것을, 외모를 바꾸는 것을 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장을, 목걸이를, 옷을, 또 구두를 좀 바꾸면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라 변신, 겉모습만 잠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해서 가정 안에서 정말 변화의 기쁨, 부모님이 변화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이 변화하나 이렇게 쭉 봤더니,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변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 악물고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 그걸로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의 변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변신의 단순한 삶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먼저 설교 초반에 그 미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라스베가스를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보통 사람들이 막 으리으리한 그런 호텔들, 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라스베가스의 센트럴 처치, 우리말로 하면 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센트럴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 그 외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은혜의 도시.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1900년 그 초반부터 라스베가스는 이미 술과 향락과 또 도박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센트럴 처치 그 벽에는 이 라스베가스는 죄악의 도시가 아니라,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은혜의 도시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센트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저드 힐 하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저드 힐 하이트 목사님이 원래는 어린 시절 청소년 때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변화되어 담임 목사님이 되고 라스베가스를 은혜의 도시로 바꿔가는 그 일의 선두주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저드 힐 하이트 목사님이 언제 처음 미국에서 마약을 접하게 됐냐면 13살, 지금 우리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이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대마초라고 하죠, 그것을 피우는 그 모임에 같이 어울리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13살부터 그런 것들에, 좋지 않은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 그렇게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그 친구들을 따라서 13살 때부터 그런 중독성 있는 약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되어서는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백화점 가서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15살이 되어서는 옆집 자동차를 훔쳐서 난폭 운전하다가 막 사고를 내고, 그러니까 온 근심 걱정이 이 저드 힐 하이트라는 이 아이로 인해서 그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저드라는 이 학생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기는 하는데 교회 청소년부 가는 척 하다가 뒷골목으로 빠져서 또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부모님이 오늘 예배 잘 들었냐 하면 부모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잘 배웠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위장하면서, 마치 바뀐 것처럼 위장하면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가는 척,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좋지 않은 그 삶을 거의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17살이 된 어느 날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부모님의 그 불화, 그리고 부모님의 분노, 매일 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 힐 하이트라는 학생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라, 속히 내게 오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서 집에 있던 마약류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고등학생 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에서 사막 같은 광야로 100km 넘게 막 차를 운전해 가서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걸 차 밖으로 다 집어 던지고,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얽매여서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만나주세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절규를 6개월 동안 하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사람이 변질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따라가고 좋지 않은 문화와 풍조, 거기에 발 디디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2년 만에 완전히 바닥으로 비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쾌락과 향락과 좋지 않은 사람들의 그 유혹 따라가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할 때 우리는 변질의 삶에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애를 쓰면서 하나님, 제발 제 앞에 나타나 주시고 제발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막 애를 쓰며 기도했는데 결국 그가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7살 때 도저히 혼자 기도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는 강하지만 이 의지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겠다. 그래서 예전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로 부끄럽지만 그가 주춤주춤 다시 청소년부로 들어갔는데 청소년부에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아무도 이 저드 힐 하이트를 비판하거나 나무라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이 저들을 받아주면서 안도감을 얻게 되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수련회 또 캠프에 참여하면서 점점점 믿음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변질해서 이제 변화의 삶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신나는 변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런 기쁨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막 넘쳐나니까 그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저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혹시 목회자가 되어볼 생각이 없는가?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나같이 좋지 않은 삶,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나도 감히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비전의 씨앗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저드라는 청소년에게
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딱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베이스도 하고, 고등학생인데 유년부, 유초등부 들어가서 교사로도 섬기고, 또 교회 캠프나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저드라는 학생을 변화시킨 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을 냈는데 이 저드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냐면 종교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됐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열심이 강박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해야겠다. 정말 내가 허송세월했던 거, 이거 내가 다시 되돌려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돼. 내가 더 충성을 해야 돼. 내가 받은 용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이거 다 나눠주고 나는 한 벌 옷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내가 앞장서야겠다. 이 열심이 과도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강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종교적인 강박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 모순된 그 상황에 이 저드 힐 하이트라는 학생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본인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본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나 같은 거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미워하실 거야. 나를 혼내실지도 몰라. 천국 앞에 가서 정말 천국에서 내가 상급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을 내야 돼. 그 강박으로 인해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처럼 살지 못하지? 왜 사람들은 나처럼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고, 왜 한 벌 옷으로 사람들은 살지 못하지? 왜 사람들은 나처럼 금식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처럼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지? 저들의 믿음은 다 잘못된 거야. 아니,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본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또 종교적인 강박에 빠지게 되고, 그 강박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왜 나처럼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저드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은혜의 참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내 열심으로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내 마음은 비참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쉼과 휴식을 말했지만 나는 내 몸을 혹독하게 더 굴렸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연약한 나, 만족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내 신앙과 내 느낌과 감정은 점점점 비참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 열등감, 또 종교적인 강박에 빠졌던 그 목사님의 한 청소년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탈진, 불만족, 사람들을 향한 그 불만, 그것이 가득한 은혜로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순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경직 상태, 탈진에 빠진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해놓고 이제는 내 열심으로 이 구원을, 은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열정과 열심, 어느 순간 그 땔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상한 모습의, 기괴한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열등감으로 인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신지, 또 그 열심이 여러분들을 강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강박에 빠져서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좌절을 느끼고 오히려 침체에 빠진 분들은 안 계신지. 결국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능력자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다 고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초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막 이것저것을 막 뒤집고 막 불을 내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그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내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물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서 아들과 딸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작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절부절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나처럼 신앙적인 열심을 안 내지? 그렇게 타인을 정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할 그 의무는, 그 특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그 잘못된 감정에 빠지기도 하죠. 그 종교적인 강박에 최선을 다하지만 강박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은혜 받아놓고 이 은혜를 다 그냥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뭐, 어차피 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건 확실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 가도 괜찮겠지, 이런 거 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부어라 마셔라,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올바른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거저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천국이 값싼 것인가요? 함부로 우리가 다뤄도 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기억하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죠? 아무도 기억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 설교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제가 그 모든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라고요? 기억하고 외워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그냥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외운다고 기억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3일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엄마나 아내가 해준 3일 전 저녁 메뉴가 뭡니까? 시작! 네? 이러면 곤란한데 머리 좋은 하람이만 그 메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치볶음밥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김치볶음밥에 스팸이 들어갔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스팸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팸이 없으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만 더 좀. 너무 고맙습니다. 하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메뉴를 기억하는 거. 근데 우리가 3일 전, 5일 전 그 먹었던 메뉴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또 아내가 해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밥상을 매일 받고 그 밥상을 기억하지 못해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사랑으로 제공해 준 그 밥을 매 끼니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장성한 것이지 작년 설날에 뭘 해주셨다, 추석 때 어떤 특별한 메뉴가 나왔다, 그 메뉴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키가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값없이 주는 은혜로 준비한 제공되어진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느낌에 확실히 뭔가 받아낸 게 없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그런 뭔가 화끈한 느낌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강박으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거 투성이잖아요. 저도 매일 거울 보면서 여기를 이렇게 좀, 저기를 저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거의 완벽한데 더 완벽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거울 볼 때마다 합니다. 우리는 거울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는 계속 비참한 말, 불행한 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는 감히 학교 갈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 스팸 안 들어간 김치볶음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계속 나를 비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오늘 밥은 좀 메뉴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5,000원만 드릴게요 어머니. 또 어떤 날은 고기 반찬이 나왔으니까 흡족합니다. 오늘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산다면 과연 제대로 된 삶을 그 자녀가 집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길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 왜 나는 늘 말 실수하고 행동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바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변화의 관점이, 이 은혜의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생기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질투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서 조금만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지난번보다 더 큰 은혜, 작년 2022년보다 2023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한 해 더 나이 먹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 시선을, 이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게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변화와 성장은 내 의식, 내 힘으로 하겠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도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마귀를 향해서는, 마귀의 문화를 향해서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길로 가시면 멸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는 열심히 평지를 달리고 있는데 이 평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지 앞에 절벽이 있다고, 낭떠러지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뭐 얼마나 많이 살아봤습니까? 여기 혹시 100년, 120년 이상 인생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만 해도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감히 요거밖에 안 살아본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멸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지 않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벗어나면 평지가 아니라 그때는 험지가 된다. 거기는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여, 지금은 평지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의 흐름과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이 낭떠러지고 끝도 없는 무적인 것 같은 폭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고, 잘못된 그 마귀의 그 문화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거부해서 거기서부터 뛰쳐나와서 정말 은혜의 길, 정말 은혜의 장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RH- 무슨 혈액형이 부족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헌혈한 증서가 있다면 좀 보내주신다면 수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없는 사람에게, 피가 점점 부족해지는 사람에게 막 콜라 같은 걸 분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나요? 지금 피가 부족한데 당장에 시원함과 청량감과 쾌락을 주는 콜라를 그 사람에게 먹인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뭘 수혈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피를 공급해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은혜를 수혈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더 큰 은혜를 수혈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정말 이 대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또 북녘 땅과 온 열방까지 정말 이 은혜의 수혈을 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라스베가스, 그 도시가 어떤지는 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가 죄악의 도시라는 것, 술과 향락과 도박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도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드 윌 하이트 목사님은 이 도시는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수혈된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 놀라운 비전 가지고 죄의 도시를 은혜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모든 센트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받은 은혜,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인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가 친척, 이 나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은혜의 그 수요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정말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